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3장 11절로 24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의 모든 구석구석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2021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고통의 시간을 헤쳐나갈 때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말씀입니다. 무엇보다도 신앙 공동체인 만나교회와 그리고 성도들이 이루어내어야 할 그런 삶의 신앙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사도 요한은 형제를 사랑하라고 권면합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것은 어떤 하찮고 가벼운 것이 아니라 요한 공동체가 처음 생길 때부터 복음의 본질로 삼았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의 본질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며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이 사랑으로 모든 사람이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의를 선물로 주시는 것도 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사랑 때문입니다. 이 놀라운 사랑, 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랑을 입은 우리들 또한 여러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말은 성경이 쓰여진 헬라어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계속적으로 습관적으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한 번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그것이 내 몸에 배어서 자동적으로 우러나오도록 습관적으로 하라고 그렇게 사랑의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많은 정의를 내릴 수 있지만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오늘 말씀에는 형제 자매 서로를 사랑하는 삶입니다. 우리는 사랑을 통해 하나님 안에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증명해내야만 합니다. 형제를 미워하고 죽인 가인의 길을 가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사랑의 사도 요한은 가인과 아벨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 그 가인의 길은 마귀에게 속한 그런 마귀의 자녀의 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과 요한서신에서는 여러분 세상이라고 하는 것을 불신앙을 대표하는 장소로, 악한 길, 그리고 악한 자들의 표상으로 그렇게 설명해 내고 있습니다. 세상은 그래서 악한 길, 악한 자들의 삶, 하나님의 의를 미워하고 거부합니다. 요한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죠. 세상이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사람을 미워해도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이 교회를 미워했고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해서 죽였듯이 그리스도인들의 대적들도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오히려 놀라지 말고 적극적으로 대처하라는 것. 어떻게? 형제 자매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형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계명에 순종함으로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바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된다는 것이죠. 반면에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의 계명을 이해하지도 못하고 받아들이지도 않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그 사람은 사망의 상태에 그대로 머물러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15절 말씀입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은 가인의 경우와 같이 형제 살인으로 이끄는 너무나도 큰 죄악이라는 거예요. 당연히 그 사람의 영혼 안에 여러분 영생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미워하는 마음은 우리에게서 영생을 빼앗아가는 사탄의 도구라는 것이죠. 형제를 미워하고 사랑하지 않는 것은 그 사람이 믿음이 연약하고 믿음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아예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강하게 표현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마태복음 5장에서 형제 자매에게 노하는 자, 화를 내는 자가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 자매를 모욕하는 사람은 공의의 법정에 불려가게 될 것이고 형제 자매에게 바보라고 말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지옥불에 던짐을 받을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은 기독교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예를 들면 이거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에게 왕관을 주셨는데 요한복음 3장 16절은 그 왕관 한가운데 박힌 다이아몬드와 같다고 그렇게 비유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은 요한일서 3장 16절로 나아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요한복음 3장 16절은 잘 외우고 좋아하는데 요한일서 3장 16절은 잘 모르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말씀 암기하기도 쉽지 않습니까? 이것을 잘 기억하고 암송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우리를 향하신 사랑의 증거입니다. 그 사랑을 입은 우리들은 마땅히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 형제 자매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그 사랑을 실천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 당연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보면 친구를 위해 목숨을 바치는 것이 가장 귀한 사랑이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친구인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당신의 목숨을 버렸습니다. 그분의 제자로 그분의 은혜를 입고 구원받은 우리들, 그리스도인 된 저와 여러분들 또한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그와 같은 예수님의 살았던 삶이 예수님의 사랑이 드러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우리 자신을 한번 되돌아볼 수 있기 원해요. 나 자신의 실상을 한번 들여다볼 수 있기 원합니다. 사실은 이 말씀을 설교하면서도요, 여러분 설교는 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이 말씀 앞에 감히 부끄러워서 온전히 설 수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나는 형제 자매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하신 것처럼 목숨을 바치는 사랑을 해본 적이 있는가? 정말 단 한 번만이라도 형제 자매를 위해서 나의 목숨까지 바쳐가면서 섬겨본 적이 없는가? 섬겨본 적은 있는가? 남들이 나에게 자꾸만 그런 실수를 해도 누군가로부터 어떤 작은 소문만 들어도 잠 못 이루고 속상해하고 여러분 묵상하고 곱씹고 그리고 뒷담화하고 사실 그런 거 우리들이 대부분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형제자매를 사랑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 17절 이하니 이렇게 말하고 있죠. 제물로 궁핍한 형제를 사랑하고 도와주라는 거예요. 오늘 요한은 이런 얘기를 하죠. 궁핍한 형제를 사랑하고 도와줄 마음을 닫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을 닫지 말라. 다시 말하면 그 어려움에 처한 사람에게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돌보라는 것입니다. 긍휼이라는 말, 어머니가 자신의 태를 통해서 나오는 아이를 향한 사랑의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궁핍한 사람,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을 도우라는 거예요. 창자가 끊어지는 것과 같은 아픈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죠. 예수님 가는 곳마다 목자 없는 양처럼 이리저리 방황하는 사람들을 보고 예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겼어요.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아픔을 겪으셨어요. 특별히 신앙 공동체 형제나 자매들 가운데 이런 궁핍함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 도와줄 마음을 닫지 말고 열어놓으라는 것입니다. 그걸 오늘 이렇게 말씀하죠. 혀와 말로만 하지 말고 행함과 진리로 그 사랑을 드러내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2장에서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떡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어려움 궁핍 가운데 있는 형제 자매를 향해 물질을 나눔으로 사랑을 실천할 긍휼의 마음을 갖고 있으면 우리의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의 우리의 내면을 샅샅이 살피시는 것을 느낍니다. 말씀의 거울 앞에서 우리 자신의 삶이 얼마나 부끄러운지를 깨닫도록 하십니다.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사랑하기보다는 얼마나 많이 미워하며 살아왔고 또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런 삶을 가리켜 오늘 요한은 살인하는 것과 같다고 하는 말씀, 이 말씀을 감당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리고 형제 자매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로 그 속에 영원한 생명이 거하지 않는다는 말씀, 여러분 두렵기까지 한 거. 앞에 말씀드렸죠.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 믿음이 연약하고 적고 큰 것이 아니라 아예 믿음이 없는 거라고. 그런 사람은 그 속에 영생이 거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주님은 우리들이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궁핍한 형제 자매를 돕기 위해 나누라고 하시는데 정말 나는 내가 가진 것을 시간, 물질, 재능 등을 나누기가 사실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요한을 통해 예수님 당신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목숨을 내어 놓은 것처럼 그렇게 형제 자매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가능합니까? 우리의 힘으로 이룰 수가 없잖아요. 내가 가진 힘과 내가 가진 의지, 내가 가진 결단으로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앞에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는 정말 나를 위해 목숨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감당할 수 없는 사랑을 받았어요. 그러나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때 끊임없이 괴롭히는 양심의 질책이 있잖아요. 자괴감이 있고 패배감을 우리는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은 우리의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은혜를 의지함으로 마음을 굳게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오늘 24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오늘 말씀은 우리의 힘으로 이룰 수 없기에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안에 성령님이 거하십니다. 성령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고요, 주 안에서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계명은 곧 오늘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분의 계명인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우리는 이 계명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계명을 지키는 자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은총을 누리게 된다고 했어요. 또한 주님은 성령의 임재를 통해 우리 안에 거하심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과연 나는 성령님 안에, 주님 안에 거하고 있는가? 내가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것, 거룩하고 선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은 나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 주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매 순간순간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또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가까이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동행했던 사랑의 사도 요한도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고 권면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안에 거하고 성령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주님의 계명인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아내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당신의 은혜로, 당신의 기름 부음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사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 건축의 모든 과정을 통해 성도들에게 기쁨 있게 하시고 안전하게 성전 건축이 이루어지고 성전 건축을 통해 온 성도들이 헌신하게 하시되 하나님 기쁨과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무엘 집사님과 탁결성 권사님과 연로하신 어른들, 연약함 중에 있는 주의 종들을, 성도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소망을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우리 가운데 하나님 코로나로 인한 두려움과 불안이 있습니다. 하나님,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 코로나가 퇴치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